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또 교회를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충직한 우리 초대 교우들 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박해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생명을 잃고 그런 속에서도 격려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저자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족한지 몰라도 신앙을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박해 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강의를 마감하고 또 공부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을 또 역사적으로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그런 모습대로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강의가 마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상 예루살렘을 저희들에게 주시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 요한복음 또 요한묵시록 요한의 편지를 통한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당신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는 연습을 했는데 자료는 좀 준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요한복음 전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반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문식으로는 요한이 파트모스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팔레스틴 또 로마 제국의 그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많은 배교자들 나왔습니다. 사람인지라 또 어렵고 또 생명을 잃는 길보다는 쉽고 또 당장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쉽죠. 사실 우리가 순교자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이 세상 사는데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불린 사람 많지만 막상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서론이 그렇고요. 에페소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이아라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저자는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론인 환시에 대해서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7 봉인에 이제 풀면서 그것을 떼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 또 7 나팔을 불어서 천사들이 불어서 또 심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한 또 그리고 두 짐승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의 그런 짐승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어린 양의 그런 모습과 또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시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예고, 이제 심판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 마지막 왜 우리가 가끔씩 낫을 이렇게 대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각 처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세상에 이르기까지 낫을 가지고 이제 그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죠. 또 성실한 사람과 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많거든요.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은 마치 탈출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서 마치 그 10가지 탈출기의 재앙을 비교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7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아주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탕녀라고 이제 아주 음탕하고 못된 여자로 칩니다. 바빌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빌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은 있지만 구원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베푸시는 그런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잔치라 그러면 종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승리, 결국은 그 용이나 짐승들이 아주 뭐 뿔도 달리고 또 위험도 있지만 또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다 하느님의 어린 양 앞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에 이 요한묵시록의 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19장에 또 20장, 그리고 이제 끝에 결론으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소아시아에 불어닥친 그러한 아주 참혹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잃지 않고 또 구원된다는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들의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달콤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잘 지키라는, 그것이 이제 오늘의 전반부고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이고,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끝으로는 그렇게 잔치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나무에 매달리시고 또 소수이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혼자이시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패권을 갖고 아주 위협하고 박해를 주도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해에 우리가 거기에 의연하게, 그리고 자기 신앙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주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그 짐승의 7개 그 머리가 달린 짐승이다 보면 회개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어느 임금에 대해서,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또 붉은 용에 대한 것은 네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은유 또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우리 그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뜻은 격려하고 이 그 박해의 순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자라는 것이 주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반 그 사이비 종교나 또 특정된 몇몇 그런 데에서는 이걸 마치 세계 심판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다는 것이죠. 왜 단순하냐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나 서간서와 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망과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상의 그러한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PPT를 잠깐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감하시죠. 예. 항상 그 천상에 전쟁이 있었죠. 용과 그리고 한 여인, 그리고 여기 페테르 파울 루벤스 아시잖아요. 그린 그림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성모님으로 그렸어요. 그리고는 그 악의 세력인,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에서도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하는, 그래서 악의 세력을,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성모님은 부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인과 용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려기만 하면 아이를 삼키려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다. 누가? 바로 일곱이 뿔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나 있는,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당시의 실제적인 왕들이라고 보고, 권력자들 말하고,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10개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한동안 그들의 세력 앞에서 아주 세상이 초토화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해산과 진통에 대한 이런 어려움, 이것은 우선 교부들께서, 또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 여인 누구겠느냐? 1번은 바로 우리 교회다.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네로 황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또 에클레시아라는 게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차적으로 좀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죠? 뿔도 달리고. 예. 그래서 천사들과 싸우는 거죠. 악의 세력과.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는 악마들도 천사들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서 떨어진 사람 세력이다. 그래서 천사들 못지않게 악마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여인은 도망을 가죠.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까지. 그래서 여기서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용이 입에서 뿜어내는 강물을 모두 마셔버렸다.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땅이.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그 여인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엔 악의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실체를 못 봐서 그렇지 악의 세력은 항상 어디에 도사리 있는 겁니다. 올바로 정의를 지키고 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심리하면 그건 아니에요.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 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과 또 천사들의 싸움과 그런 관계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겠냐? 한마디로 이것은 아마 고대 근동의 설화에서 왔을 것이다.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설화에서 나왔듯이 아마 요한복음시록 저자가 이것을 쓸 무렵에는 그런 그 용과 여인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그 땅이 도와줘가지고 아기를 보호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시록 저자는 그러한 설화를 이용하는 거죠. 인용해서. 그러나 거기에는 그 설화 내용대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것을 이끌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죠. 내용은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주 내용은 다른 것이죠. 묵시자는 민간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그리스도교화시켜 자신의 묵시 내용을 전하는 데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6장 7절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시온이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여인에 비교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항상 예언자는 예루살렘, 시온을 아리따운 여인으로, 아리따운 아가씨로 그렇게 비유하고 진통을 겪는 여인으로 하는 것을 봐서 당시의 표현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의인화시킨 거죠. 뭐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벽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는 천사와 악마의 또 용의 싸움이 있었다. 예? 그래서 7개에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꿈은 꾸지 마세요. 이런 거요. 예. 예, 이건 더 신랄하게 아주. 예. 뭐 만화의 한 장면 같죠.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 달린 월경을 머리에 쓰고 나타난 신비로운 여자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성모님 아니고 누구냐 이것을 아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꼭 그 성서에서 나오는 것은 성모님이라고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앞뒤를 보고 다음은 성모님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부들께서 굳게 믿는데 어떻게 그 틈을 패고 아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카엘을 도와서 성모님께서 해산할 사람은 바로 그 쇠지팡이를 짚고 권력을 갖고 있다,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으셨다 뿐만 아니라 북시로 여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기는 성모님의 모습이라기보다 한 여인을 여기 12개의 관을 쓰고 그리고 용을 대항으로 싸우고 있다. 12개의 관이라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12지파를 뜻하지만 성모님은 레지나 아포스톨로럼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냐면 모후다. 어떤 모후? 사도들의 모후다. 12제자들의 어머니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뜻한다는 거예요. 성모님 쓰신 관이라는 12개라는 게. 여기는 열개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12사도를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금방 설명한 대로 그대로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악의 세력과 성모님은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서 빌어달라는 교회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모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모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고 있고 또 사실이고요. 우리 또 가톨릭의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째, 여기는 하와를 얘기한다. 이 여인 누구냐? 하와를 얘기한다는 의의가 있고 두 번째 뭐냐? 이스라엘의 옛 그 구약, 계약의 백성을 산증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특히 그리스, 헬레니즘화된 그런 속에서 신앙의 유혹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성모님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회를 말한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렵지만 우리 교황님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의 후계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3번만 얘기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1번, 2번, 4번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예, 가끔씩 여러분들 성모님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말할 수도 있다. 또 신앙을 지켜온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러한 이스라엘 것을 얘기할 수 있다. 하와를 얘기한다는 것은 왜? 하와의 창세기에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가급적 이해하지 마셔요. 네. 이게 아주 못생겼으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기지면 그건 참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죠? 붉은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기를 마치 신격화하는 것. 네로가 자기를 신격화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붉은 용은 그것은 우리 동양으로 용은 아주 길한 동물이지만 그 성경에서 나오는 묵시로 나오는 용은 사탄의 세계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용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어디로? 지상으로.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믿음의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천주교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다고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속색이고 아주 망할 니은들이 있을 때는 야 어쩌면 요한묵시록에 이렇게 성서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어디든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튀겨가지고 또 혼란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물을 흐린다는 말이 맞아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악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악의를 갖고 하면은 참 어지럽혀지고 또 우리 착한 신자들은 또 거기에 또 동조를 해. 예. 안 하면 좋겠구만. 그 사람들 이제 요한묵시록을 안 배워서 그래.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지. 요한묵시록 배우고 나서는 절대 동조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대목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종교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네로처럼. 근데 여기 말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교회는 네로가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유대인들도 정말 박해를 받았어요. 재미있는 거는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또 박해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심한 며느리 밑에 어떻게 돼요? 멋진 며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한 며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네로가 너무 심심했나 봐요. 아니면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로마를 불을 싸질러요. 불을 다 질러버려요. 로마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악기를 듣고 노래를 해요. 왜? 그리스도 신자들이 불을 질렀다고 불구경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성격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불구경하면서 보세요. 저기 이거 첼로라나 뭐라 하지 이걸? 가야금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예.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건 노래. 그래서 여기서 네로는 요한 묵시록에서는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반대다. 개신교나 또 극단적인 사람은 네로가 로마에 살았으니까 로마에 사는 누구를 또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 교황님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유 교황님 욕 많이 드셔요. 왜 욕 드셔요? 로마에 사셔가지고. 목사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표효하는 용에게 신앙인들의 격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은 박해에 처한 신자들을 격려하는 수단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자의 공격이 심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할 절망에 쫓겨난 사탄들의 분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네로가 그러냐? 그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대칭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어린 양, 후배는 용과 짐승 이렇게 대칭으로 이 우리 그 내용이 요한복음 내용이 이렇게 짜임새끼 한다 이 뜻이에요. 구조가. 이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모를 줄 알고 내가 해놨어요. 이게 수소나라입니다. 예?
never forget me라는 거. 왜 이걸 썼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 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꽃이에요. 아셨어요? 굳이 알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멋있어서 붙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르죠. 왜 여기다 해놨겠어요? 왜 이 꽃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용 달린 거 막 그냥 뭐 뿔 달린 거 이런 거만 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여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달려요. 또 있어요.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한번 쉬고 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꿈자리에 좋지는 않을 거야. 거기 본당시면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짐승 또 표범같이 생긴 또 전부 대가리들이 여기는 대가리라도 괜찮아요. 짐승들은. 예. 그 전에 소머리표 마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문학자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머리는 사람에게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었으며 10개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로 황제의 산하에 있는 그런 그건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각각 왕관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들의 뭐예요? 그 머리에마다 하느님 모독하는 말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둘째 짐승은 또한 또 아닌데 큰 표징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짐승이라고 했어요. 첫째 짐승은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 말하고 두 번째 뭐예요? 땅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또 이럴라 그러죠? 나 그때 거기 안 가봐서 모른다고. 예? 이것은 거짓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쏙 거기 뭐가 나는 뿔이 달린 거예요. 신앙을 마치 권력으로 하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우리 교우들을 유혹하고 세속으로 향하도록 하고 마치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권력 체제로 만드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잘한다는 거 거짓말을 거짓으로 하고 성경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완전한 봉사가 어려워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우리 못 박히신 그리스도처럼 나를 내려놓고 이름 없이 정말 신앙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나는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기가 세상에서 못한 권력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도 사입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겉으로는 권력자들이 또 누르지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종교 탈을 쓰고서는 지 할 짓은 다 하고 우리 교우들을 유혹하고 악의 세로 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더 악질이 더 나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짐승인데 그 사진을 찍었더니 어떻게 해서 그 사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인데 뿔이 쏙쏙 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네로 왕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히브리 말로 해서 이렇게 우리 어떤 우리 천주교회 해설서에 보니까 히브리어를 쓰긴 썼는데 며칠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세맥인데 이게 M이 아니고 여기가 조금 동그래져야 돼 이렇게. 이거 내보면 M이고
싸맥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말하면 원래는 이 사람 말하면 케메르라고 해요. 케메르. 예? 케메르인데 이게 케메리가 아니라 케세르. 그러니까 채사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없어야 되는데 왜 이걸 여기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네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요. 예. 그래서 숫자를 더하니까 66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66이다. 666은 뭐예요? 모자란다. 모질이 알아요? 숫자가 7이 안 돼서 약간 모자란 사람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아주 모자란 사람은 눈이나 띄지. 막 모자를 까놓게 한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 살짝 한 사람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네로는 약간 미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666. 생기려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예? 여기다 또 그래도 그 주제 여기다 다 뿌리 달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상처를 받은 것이 하나 있다고 나와요. 보세요. 본문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네로가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머리와 한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적이 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었다는 말은 7 통치자 중에 하나가 무력에 의해서 다쳤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요한묵시록 저자는 거기다가 그것을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죠.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을 일으켰는데 이거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무슨 얘기냐?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예? 그럴싸한 말로. 이건 다 여러분들 본문에 있어요. 그 본문에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읽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그런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천사들에서도 멸망하지만 어린 양이 그것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엔 어린 양은 아주 연약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모습 같았지만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들 다 제압하고 또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원래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동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7 천사가 이제 자기의 접시에다가 계속 이제 분노를 첫째, 둘째, 셋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것은 그 탈출기의 10가지 재앙의 그런 순서를 많이 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처음에 요한묵시록 저자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구약 성서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구약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내릴 때마다 계속 재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문에 나옵니다. 7 대접 순서가 보면은 땅, 바다, 강샘물, 천체, 불신자, 유프라테스, 우주 공간인데 물론 탈출기는 10가지죠. 그 중에서 몇 개 빼고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멸망을 내릴 것이다. 심판을 내린다는 거. 예, 이런 멸망이 내리고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의 속을 되고 말았다. 여기서는 왜 동물들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점이 없을까요? 왜 대탕녀, 아주 창녀,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새들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러운 곧 미움받는 온갖 짐승의 속이 되고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구약에서 바람기 많은 여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는 아주 몸을 파는 여자와 같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바로 로마인들이 모든 신들이 이렇게 새에다가 많이 비교를 해서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동물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로마 그 깃발 보면 독수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상에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다 우상 숭배자들이 또 세상에 좋다는 것을 유혹하는 그러한 그들이 멸망했다 이 뜻입니다. 이걸 다 이게 비유고 상징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다니엘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어저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왜? 이 어린 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박해를 신앙의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천년 통치는 바로 영원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천년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클라이맥스죠. 그래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신 하느님,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상을 다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천상을 알면은 안 되죠. 그러면 다 이 세상 빨리 떠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안 가게 만들어 놨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생명부터 나는 안 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안 오려고 그랬을까? 왜냐면 너무 좋아서 빨리 갈까 봐. 그럼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보람이 없잖아요. 하느님은 우선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칼을 에덴에 막아놨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직전에 죽음을 가져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난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래 오늘 죽어봐라 이러면 미쳐서 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천상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뭘까? 그것은 요한복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 세상에 이런 악의 세력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가고 하느님의 어린 양의 그런 잔치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있는 곳 바로 천상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느님의 어린 양 계시는 그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렸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은 그 뿔 달린 거 이런 거 잊어버리고 이제 이거를 꿈을 꾸세요. 예.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셔야 돼요. 예. 난 여기가 좋으니까 난 눈 안 뜰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예. 천상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느님의 새로운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우리 교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새 예루살렘. 빛과 그래서 그 천상의 세계는 빛이 영원하다 그러죠. 그래서 왜 가끔씩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신부님이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부님 이제 원목 신부님이니까 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우리 신부님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책을 냈는데 공통적인 건 우리 교우들 잘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일단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또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갖고 지금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천상은 확실한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눈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만발하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 내가 거기를 가봤지만 기쁨이다. 본당 신부가 슬픈 건 안 가봤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거기 죽었다 살아서 이렇게 말하면 좋지. 가봤는데 너무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러면 좋은데 안 가봤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 성경적으로나 또 살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증언이나 역사적인 그런 영혼을 보면 천상 예루살렘은 너무나 빛과 아름다움,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어떤 거가 더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를 제일 행복으로 여기잖아요. 물론 그 꿈은 결혼한 지 3년을 못 넘기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새 신랑 또 새 색시를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왜? 제일 기쁘니까. 나중에 쥐어 뜯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걸 넘는 기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에도 천상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런 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을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천상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그래서 거기는 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빛이고 바로 하느님 자신이 빛이시고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빛이시라는 것 때문에 맺은 말이죠. 천사가 또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확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지은 얘기가 말이죠.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천사들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22절 마지막 22장 20절 21절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바로 천상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묵시록은 비참과 영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끝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묵시자가 희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이 지상에서 내려오시는 것이다. 묵시자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축원하는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박해와 시련과 모든 인간의 어려움을 이기시고 바로 당신의 나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결론은 묵시록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익튀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죠. 익튀스. 이건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 근데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익튀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뭐예요? 피쉬. 생선. 예? 뭐 생선이면 어디 건다고 전부 피쉬라 그래. 왜요? 물고기. 우리나라 말 물고기. 생선도 그냥 한문이에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 좀 써봐요. 뭐라 그래요? 이게요? 익튀스가? 물고기. 예. 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스라는 여기 첫 자, 두 번째는 크리스도라는 요 첫 자, 그 다음에 테우라는 하느님, 그리고 피우스, 이거 아들, 여기. 근데 여기 소문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대문자라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죠. 피우스.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소테르, 구원자이신.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피우스 소테르라는 말인데 구원자. 이걸 제일 멋있는 말이 뭐예요? 물고기라고 말하는 한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묵시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한묵시록의 결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구세주. 그분께서 내리신 계시가 요한묵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한묵시록을 전한 저자가 아니라 바로 요한묵시록을 모든 계시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그러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만
살짝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거다. 삶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언제 포도주를 마시고 언제 이걸 마쳐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은 원래 이렇게 시시해요. 뭐 여러분 시작 끝날 때 시작하고선 끝날 때는 막 거창할 것 같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끝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는 뭐 이렇게 준비도 하고 저렇게도 준비하고 뭐 내가 죽을 때는 뭐 드라마 같이 하려고 그러지만 안 그래요. 죽을 때도 우리는 시시하게 죽어요. 내가 죽는가 보다 나 죽나?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게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도 좀 더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기껏 한 게 이 정도가 우리 전체 강의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에도 결실이 있다는 거.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우리 강의 끝날 때마다 그런 걸 잊으면 안 돼요. 한 해가 지나갈 때도 잊지 마시고요. 끝이라는 거.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드릴까 몇 분하고 상의하다가 각 가정에 성수통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성수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가정에 하나씩만 커요. 성수통이. 욕심 부리고 2개 가지고 가시면 탈나셔요.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봉사자 중에 모니카 자매님이 이것저것 찾다가 그 수도원 예루살렘 그 모나스테리로 가서 그 베틀레헴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묵주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성하고 여러분 나눠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